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 말씀들 시리즈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우리는 오늘부터 역대기 저자가 작성한 역대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역대기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단어로서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에스라를 통해서 쓰여졌던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 70년을 다 보내고 그 70년의 시간이 끝난 후에 2차 포로기의 시간대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였습니다. 포로로 살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 가득하였을 때, 그러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쁨에 쌓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역대상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시대의 말씀들 시리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말씀으로 울려 퍼지는가, 들리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그 시리즈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중학교에 다닐 때 그 역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사라고 해서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세계사라는 과목이 있어서 세계사도 배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암기했죠. 여러 가지들을 암기하면서 머릿속에 넣었는데, 사실 역사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의 습득만을 목적을 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역사를 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이 인류에서 역사가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작동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역사 교육학자인 샘 와인버그가 와이런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됐는데, 한국어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손 안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라는 제목이에요. 원서 제목은 와이런 히스토리였는데, 이걸 번역한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고 나서 조금 제목을 약간 이렇게 의역해서 바꾼 것이 내 손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라고 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손 안에 쥔 그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그것으로 다 찾아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정보의 매트릭스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책을 썼던 이 샘 와인버그 그 교수의 강조점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배움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통찰력,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내가 지나간 삶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고 어떠한 삶을 내가 되돌이켜야 할지 점검해보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나를 성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역사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의 획득만이 아닌 통찰력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역사를 통해 배운 것을 통해서 더욱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꿈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들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타락하고 죄에 빠졌을 때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게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성경적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안에 거하는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역대상 1장을 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거의 정답일 거예요.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제가 오죽 설교할 게 없으면 사람이 몇 명인지 한 사람씩 세봤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165명, 여자가 3명, 족장이 12명, 그다음에 족속이 11족속의 이름이 나와서 총 191사람의 카테고리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알다가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너무 많았고요.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람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그러한 말씀의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공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을 가지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여기에 드러난 191명 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몇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 야곱이죠. 여러분, 그 190명의 수많이 퍼져 있는 이 수직적 수평적인 인간의 분포도 속에 유독 뛰어나게 눈에 들어오는 이 4사람, 5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 야곱까지라고 오늘 매일 성경에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의 굴기를 이어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성은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분명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의 반열에 들어가겠는 그러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주권성을 설명하기에 좋은 단어가 이 족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역대상 말씀을 들여다보면 족보라는 단어가 몇 번씩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족보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쓰여요. 하나는 톨레도르라는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의 족보예요. 이건 히브리어 톨레도르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시발점이 되는 한 사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단어가 5장 17절에 갔을 때 나오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야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야하스라는 단어는 어떠한 단어냐면 족보에 오르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되어서 족보에 반열되어 올라갔던 사람들. 근데 이 단어의 근원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많이 나왔던 나았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 그들이 나아서 그들의 그 족보의 반열에 올라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족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주권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요소, 두 번째 요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다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선 한 사람씩 살펴볼까요?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단어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창세기 5장까지는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놓고 호세아 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곳에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요, 두 번째 노아는 창세기 9장에서 8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 그런데 모든 그 심판의 홍수가 그쳐지고 대홍수가 끝난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9장 1절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 손에 붙였노라. 하지만 고기를 핏째 먹지는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9장 11절 말씀에 가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 레인보우를 주셨습니다. 무지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냐의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너는 너희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세워졌어요. 갈 바를 모르는 그에게 한 치 앞이 모르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삭을 보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고. 아멘. 뭐라고요? 그와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창세기 28장에도 28장 3절 4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종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하니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그 뒤에 20절, 22절,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내게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라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리라고 언약을 맺으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 언약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았던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로 그 결론이 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갔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아비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계속 승계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인정한다라면,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특별한 그 주권성, 그분의 주권성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여,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게도 은혜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창세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가장 근원적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아주 바르고 확신 있게 정의 내리실 수 있나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실 수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아니, 잘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전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철학적인 질문은 인간의 정체성이나 어떤 존재의 의미, 삶의 목적에 관한 그러한 질문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스스로를 이해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존재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그런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1절부터 42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았으니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출생이에요, 출생. 하나님의 손에 이 출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 이후에 보면요, 그 뒤에 특별히 43절 후반에 가면 벨라가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죽음의 왕이 되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출생과 죽음이라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기준, 내 삶의 모든 능력, 내 삶의 모든 것은, 그 원천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내가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그분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그렇게 받게 될 때 어떡합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순종이라는 게 걸려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191명의 사람들이 나열된 자리에서도 보면요, 순종의 사람이 있고 순종이 아닌 이방의 사람처럼 살아간 에돔의 족속 같은 존재도 있는 거예요. 같은 가족이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뉘는 거예요.
복과 축복과 저주가 갈림길로 나뉘어버리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핵심적인 인물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도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강가에 버려져서 이집트의 그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아서 이집트 성에서 자랐잖아요.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의 아들의 이름을 얻어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가 살아갔을 때 자신 안에 얼마나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을까요? 내가 이집트 사람인가? 내가 히브리인인가? 그러다가 사고를 치게 됐죠. 동족이 당하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가 혼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그가 올라갔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소명을 받고 자신의 민족을 출애굽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을 인도해낼 그러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그것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쳤을 때, 그는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재정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에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혼란한 모든 정체성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에 미친 추종자인지 헷갈려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세웠던 동역자들에게 서신이라는 편지들을 써가면서 그 복음의 정수를 가르쳤을 때 그의 삶은 다시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정립되게 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혼미해 보이고 지금은 무언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라는 가물가물함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롭게 재정립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회입길 아닌 장로 교회를 채우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져가며, 주님 나도 아담처럼, 주님 나도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주님 선택받는 그러한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내 자녀들이 그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 은혜의 반열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들 시리즈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상에 드러난 그곳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역대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말고 열왕기서, 두 개의 서를 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서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역대기서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의 부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얘기해요.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기록했던 저자들의 어떤 관점이 달라졌어요. 열왕기서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것들을 썼는데, 역사를 기록했는데, 포로기로 돌아와서 에스라기에서 쓰여졌던 이 역대기서의 저자의 관심, 에스라의 관심은 우리가 새로운 땅에서 돌아와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라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윗 왕조의 찬란함, 그들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더 아름답게 과시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에, 우리들의 인생도 과연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역사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휴가를 보내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인생이라는 그 수많은 파도들을 만나는 그런 인생들을 겪었는데, 제가 그 카리브의 그 바다에서 저희 나린이와 저희 가족과 함께 나가서 이렇게 파도 뛰어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면 그걸 이렇게 뛰어넘는 거예요. 깊은 데 가는 건 무서우니까 그 앞에 가서 그걸 뛰어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를 뛰어넘으면 또 다른 것이 금방 또 와서 또 뛰어야 되고, 몇 번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간힘을 써서 제 스스로 그 파도를 뛰어넘겠다라고 내가 길을 쓰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넘다가 저 망망한 머나먼 바다를 바라보는데 제 마음에 닿는 것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을 듯이 이 파도를 뛰어넘는데 바다가 너무 고요하고 잔잔한 거예요. 바다가 평온한 거예요. 파도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숙소 바깥에서 내다봤던 그 파란 하늘 아래 그 넓은 바다는 너무나도 평온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내가 오늘 마주하는 저 파도를 내가 뛰어넘으려고 내가 인간적인 힘을 다해서 내가 안간힘을 쓰고 바둥거리고 뛰어넘는데, 이것은 나의 힘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이라는 거죠. 나의 발버둥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본연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위기와 이 파도를 뛰어넘어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아웅거리고 바둥거리는 우리들의 인간지사에서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 삶을 파도를 뛰어넘으려 하는 그 발버둥만이 우리에게 요동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의 거룩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함께 우리 보내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나를 보내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보내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함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등장인물이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의 복음의 귀한 증거자들로 하나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 저 땅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을 일깨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란 집사님에게 하나님 20년의 직장을 리타이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한영숙 집사님 다시 일어나 성가대로 서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꼭 붙들어 주셔서 죽는 날까지 주님 노래하고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의 회복을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눈의 어려움, 시력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안압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하나님 분들이 계신데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당뇨, 수많은 질병들로 특별히 거동이 어려워서 함께 예배하고 싶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유강현 아버님과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권자 되신 그분을 인정하며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슴 깊이 고민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